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 본문은 요한복음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편 24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신뢰감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왕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가 아니죠. 그에게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수로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왕의 신분을 갖게 되었죠. 정치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시편들, 기도의 시편들을 이렇게 많이도 기록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시인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짧은 글로 전달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다윗도 그냥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 10구절 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높여드리는 시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보낸 다음 날 한 주를 시작할 때 이 시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왕인 삶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한 주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시가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이 시의 내용만 가지고는 추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결론은 아닙니다만 추측하기를 아마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신이 있는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불렀던 찬송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다윗의 시대의 문은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열리거든요. 머리를 들어라. 그냥 평민들은 자신의 짐만 들고 들어가지만 왕들이 행차할 때는 화려하게 들어오잖아요. 깃발이 높이 올라가 있고 말을 타고 올라가고 걸어가는 것보다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요. 왕이 들어갈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바라면서 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드렸던 기도이자 찬송이 바로 이 시편 24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록한 예언시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 영광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이 질문을 던지죠. 분명하게 다윗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너의 왕이 하나님이 맞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의 왕이 되시냐?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그 거룩하신 왕을, 영광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느냐? 손, 이것은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 내적인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이 없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이런 수준에 이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준과 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 수준만큼 올라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제시한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다 맞아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은 이 네 가지 기준에 합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거룩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깨끗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쇠기를 박듯이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될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언하는데요. 이는 마치 성문이 열리고 왕이 입성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 시편 24편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상징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찬송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시편 24편은 단순한 찬양과 기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을 한 이후에 답을 한 대로 실제로 살아가도록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왕은 누구이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영광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왕 되시는 나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를 남은 평생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성도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항존 직분자 선거가 세워질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